성경 다 찾으시고 성경 보시고 또 성경 없는 분들을 위해서 화면도 준비했으니까 우리 글자가 너무 작아가지고 잘 안 보이죠?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오늘 명하는 모든 명령을 너희는 지켜 행하라. 그리하면 너희가 살고 번성하고 여호와께서 너희의 조상들에게 맹세하신 땅에 들어가서 그것을 차지하리라.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 40년 동안에 내게 광야길을 걷게 하신 것을 기억하라. 이는 너를 낮추시며 너를 시험하사 내 마음이 어떠한지 그 명령을 지키는지 지키지 않는지 알려 하심이라. 너를 낮추시며 너를 줄이게 하시며 또 너를 알지 못하며 내 조상들도 알지 못하던 만나를 내게 먹이신 것을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요 여호와의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사는 줄을 네가 알게 하려 하심이니라. 이 40년 동안에 너의 의복이 헤어지지 아니하였고 내 발이 부러뜨지 아니하였느니라. 너는 사람이 그 아들을 징계함같이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를 징계하시는 줄 마음에 생각하고 내 하나님 여호와의 명령을 지켜 그 얘기를 따라가며 그를 경외할지니라.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를 아름다운 땅에 이르게 하시나니 그곳은 골짜기든지 산지든지 시내와 분천과 샘이 흐르고 밀과 보리의 소산지요 포도와 무화과와 석류와 감람나무와 꿀의 소산지라. 내가 먹을 것에 모자람이 없고 또 내게 아무 부족함이 없는 땅이며 그들의 돌은 철이요 산에서는 동을 캘 것이라. 네가 먹어서 배부르고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옥토를 내게 주셨으므로 말미암아 그를 찬송하리라. 아멘. 오늘 이 축복의 말씀이 여러분에게 다 임하기를 축복합니다. 자, 오늘 드릴 말씀은 광야의 축복입니다. 광야가 오히려 우리에게는 축복이 된다는 말씀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사는 이 세상은 이 광야에 비교할 수가 있어요. 마치 광야의 삶을 우리가 살고 있잖아요. 자, 광야는 어떤 곳이지요? 폭풍과 비바람이 끊이지 않는 곳, 삭막하고 외롭고 두렵고 무서운 곳이 광야죠. 광야에는 먹을 것, 입을 것, 마실 것 그런 것을 구할 수가 없어요. 광야는 농사도 안 돼요. 물도 없어요. 정말 살기 힘든, 도저히 살 수 없는 그런 험악한 곳이 광야입니다. 정갈, 독사, 뱀 우글거리지. 낮에는 덥고 밤에는 춥고 도저히 살 수가 없는 곳이죠. 그런데 하나님은 사랑하는 자기 백성을, 이스라엘 백성들을 출애굽한 후에 40년 동안이나 광야 생활을 시켜요. 광야에서 40년이나. 그리고 그 광야를 지나가게 하시는 거예요. 광야를 통과하게 하셨어요. 이유가 뭐냐? 우리 하나님이 자기 백성을 고생시키려고, 일부러 고생시키려고 광야로 집어넣은 거 아니죠. 그 광야에 기가 막힌 축복을 숨겨놨거든요. 그 광야에 어마어마한 보물을 숨겨놨어요. 그 보물을 캐내기 위해서, 그 어마어마한 축복을 주시기 위해서 하나님은 광야로 인도하신 거예요. 마치 이 신앙생활은 보물찾기 하는 거와 비슷해요. 우리 어릴 때 소풍 가면 꼭 보물찾기 했잖아요. 그럼 그 보물 찾으려고 온데 구석구석 다 뒤지고, 숲속을 뒤지고 잔디를 뒤지고 쓰레기장을 다 뒤지고 돌멩이 한번 보이면 다 제끼고, 그러면서 우리가 보물을 찾아서 하나라도 찾으면 얼마나 신이 나고 기쁘고 막 흥분도 되고 좋았잖아요. 그것 때문에 우리 소풍 갔잖아요. 그죠? 자, 광야 생활이 비록 이렇게 힘들어요. 고난이 따르고 여러 가지 불편한 게 많아. 지금 코로나 시국이라 너무너무 힘들잖아요. 마치 광야 생활하는 것 같아요. 그러나 이 광야에 하나님이 숨겨놓으신 보물이 있어요. 이 보물을 찾는 생활이, 신앙생활이, 이 보물만 찾으면 우리에게 얼마나 큰 기쁨이 되나요? 그래서 오늘 말씀을 통해서
이 광야는 고난을 의미하잖아요. 이 고난 속에 숨겨놓은 보물,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려고 숨겨놓은 축복, 그걸 다 찾으시고 그 축복의 주인공이 되어서 돌아갈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광야의 삶은 저주가 아닙니다. 축복입니다. 슬픔이 아니고 기쁨입니다. 아멘. 지나놓고 보면 압니다. 예? 오늘 이 광야의 비밀, 이 광야 속에 숨어있는 축복을 캐내는 그런 시간이 될 줄로 믿습니다. 자, 그러면 광야가 축복인 이유가 뭐냐? 자, 그 이유를 몇 가지 오늘 말씀드리겠어요. 첫 번째는 읽어주세요. 시작. 하나님이 광야로 보내셨기 때문이에요. 오늘 본문 2절에 보니까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몇 년 동안? 40년 동안 내게 광야 길을 걷게 하신 것을 기억하라. 광야 길을 걷게 하신 이가 누구라고요? 하나님. 광야로 몰아넣으신 분이 바로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그렇다면 하나님이 가라 해서 갔다면 그곳은 축복이에요. 맞습니까? 하나님이 하신 일이라면 다 축복이죠. 예? 하나님은 복 주시는 분이지 우리가 망하기를 원하는 분 아니잖아요. 자, 하나님이 어떤 분이죠? 하나님의 본심을 예레미야 애가 3장 33절에서 말씀하고 있어요. 읽어주실래요? 시작. 주께서 인생으로 고생하게 하시며 근심하게 하심은 본심이 아니시로다. 이건 하나님의 본심이 아닙니다. 우리가 고난당하는 거 하나님의 뜻 아닙니다. 아멘. 그럼 하나님의 본심이 뭐예요? 하나님은 뭘 원하셔요? 민수기 6장 24절 이하에 잘 설명하고 있죠. 여호와는 내게 뭘 주시고 복을 주시고 그 다음에 너를 지키시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그 얼굴을 내게로 비추사 그 다음 은혜 베푸시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그 얼굴을 내게로 향하여 드사 뭘 주죠? 평강 주시기를 원하노라. 이게 하나님의 뜻이에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복 주시기를 원하시는 분이죠. 만복의 근원이시고 모든 복은 하나님께로부터 오는 줄로 믿습니다. 자, 무슨 복? 세 가지 축복이 약속되어 있죠. 지켜주신다. 보호의 축복. 은혜 베푸시기를 원하며 우리는요 한순간도 은혜 아니면 살아갈 수가 없어요. 물고기가 물속에 있어야 살지 물 밖에 나오면 바로 죽는 거예요. 물고기에게 은혜는 뭐예요? 물이요, 물. 하나님 우리에게 공기 안 주신 물이 다 죽어요. 마스크 쓰고 있는 것도 얼마나 답답해요. 맞습니까? 이 마스크를 계속 쓰고 있으면 이 산소, 뇌의 산소 공급이 부족해져 가지고 치매도 빨리 오고 건망증도 빨리 오고 집중력도 떨어지고 애들 공부도 못하고 희미해지고 바보 된대요. 내가 막 그렇다면 그런 줄 아세요? 그래서 예배 시간에만 딱 차고 나가면 다 벗으세요. 밖에서는 벗어도 아무 상관없어요. 실내에서만 끼세요. 왜냐하면 혹시라도 만에 하나 이 중에 또 감염된 자가 있을 수 있기 때문에 조심하는 것은 좋아요. 그러나 뭐 거리두기가 가능한 곳에서는 벗으세요. 요새 제일 좋은 게 나는 짬만 나면 막 산에 올라가 등산 좋은 공기 마시려고 뇌에 좋은 산소를 공급해야 되니까 뭐 동의 안 해도 할 수 없고 우리는 말이죠 은혜 아니면 하나님의 은혜 아니면 살 수 없습니다. 영육간의 모든 축복이 다 은혜 아니겠어요? 은혜. 그 다음에 평강 주시기를 원하노라. 최고의 축복은 평강이에요. 잘 먹고 잘 사는 게 아니라니까요. 아멘. 내 마음이 편안하고 걱정이 없고 불안이 없고 늘 기쁘고 즐겁다면 이 최고의 축복을 받은 사람이죠. 이게 평강이 다른 말로 말하면 행복 아니겠어요? 행복. 아멘. 우리 하나님이 이렇게 좋은 분이란 말이에요. 그렇게 좋으신 하나님이 자기 사랑하는 백성을 왜 광야로 보냈을까요? 복 주시려고. 죽이시려고 보낸 거 아니에요. 고생시키려고 보낸 게 아니에요. 정말 하나님이 원하는 사람으로 만들어서 귀하게 쓰시려고 더 큰 복을 주시려고 보내신 거 아니겠어요? 그럼 하나님이 보내셨다면 광야는 축복이다 이 말이에요. 지금 우리가 많이 불편하고 고통스럽고 힘들지만 조금만 더 인내하고 기다리세요. 예? 여러분 부모가 사랑하는 아들을 낳게 군대 왜 보내요?
군대를 갔다 와야 사나이가 되고 남자가 되고 사람이 되잖아요. 군대 가면 다 고생하는 줄 알아요. 요새 군대는 뭐 군대도 아니지만 옛날에 군대 갔다 오신 어른들한테 물어봐요. 옛날 군대가 진짜 군대지. 그래 군대 갔다 오면 철들잖아요. 그래서 고생되는 줄 알면서도 보낸다고. 예? 유학을 보내고 어릴 때 저 미국으로 캐나다로 이렇게 보내버리고 얼마나 보고 싶어 애들이. 그럼에도 불구하고 왜 유학을 보내? 그렇게 단련하고 훈련함으로써 실력을 키우게 되고 언어도 열리고 세계적인 인물이 되는 거잖아요. 객지로 보내는 것도 마찬가지예요. 그게 다 광야로 보내는 거거든. 그게 저주가 아니고 축복이지요. 그래서 광야는 축복이다. 예? 자, 그 다음 광야는 뭐다?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한 하나님의 사람으로 만드는 훈련장이에요. 예? 자,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걸 몰랐어요. 하나님의 뜻을 몰랐던 거예요. 하나님의 섭리와 경륜과 계획을 몰랐던 거지. 왜 우리를 광야로 몰아넣느냐? 왜 광야로 몰아넣어서 이 고생 개고생을 시키냐? 입만 열면 하나님을 원망하고 불평해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어떤 백성들이지요? 하나님의 기적을 수도 없이 많이 체험하고 경험한 사람들이잖아요. 모든 게 기적이잖아요. 10가지 재앙을 내려가지고 애굽의 모든 장자들은 다 죽을 때 이스라엘 백성들은 한 명도 안 죽었죠. 또 그 재앙을 통해서 출애굽, 노예 생활, 얼마나 바로왕에게 압박을 받고 학대를 받고 가혹적인 얼마나 노예 생활을 심하게 했어요. 거기서 자유 해방을 시켜줬잖아요. 아멘. 그리고 홍해바다가 가로막힐 때는 육지같이 열어서 홍해바다를 건너게 하시고, 배고프다고 하니까 만나를 주시고, 고기 먹고 싶다고 하니까 메추라기를 주시고, 목마르다고 하니까 반석을 쳐서 물을 마시게 해주시고, 밤에 춥다고 불기둥으로, 낮에 덥다고 구름 기둥으로. 아멘. 하나님 뭐가 불편해? 뭐가 모자라? 다 채워주시고 다 먹여주시고 다 보호하시고 다 인도하시고 뱀과 정갈이 우글거려도 그 뱀에게 뭐 정갈에 물려 죽은 사람 없도록 하나님 보호해 주시고, 또 전쟁이 일어났을 때도 승리하게 하시고, 그랬으면 됐지. 그런 많은 기적을 체험하면서도 입만 열면 원망 불평이요. 옷이 떨어지나 신발이 달라. 하나님이 그렇게 지켜주셔 기적을 베풀어 주시는 거예요. 40년을 광야를 지나는 동안에 광야에는 신발 공장이 있어요, 없어요? 없으니까 신발이 안 떨어지는 거예요. 옷 공장이 있어요, 없어요? 옷 사 입을 데가 없잖아. 옷이 안 떨어지는 거예요. 아멘. 그 모든 게 다 기적이잖아요, 기적. 아멘, 아멘.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은 절대 불평하면 안 되는 사람들이에요. 자, 원망 불평하는 교인을 무슨 교인이라고? 원불교인이라 그래요. 원망불. 그래 이스라엘 백성들은 원불교인이었어요. 기독교인이 아니고. 에? 배은망덕한 사람, 은혜를 모르는 사람들의 특징이 뭐예요? 원망불평하는 거예요. 입만 열면 감사를 해도 시원찮은 사람들이 입만 열면 불평을 했단 말이에요. 불평. 자, 그래서 하나님이 죽여버려요. 원망불평하는 것들은 하나님이 다 대청소를 해버리더라고요. 광야에서 죽은 사람들은 누구라고요? 출애굽의 1세대는 다 죽어요. 광야에서 40년 동안 원망불평하니까 하나님이 40년 동안 그 1세대 출애굽한 1세대는 다 죽이는 거예요. 대충 내가 계산을 해봤어요. 남자가 60만 3,548명이 죽었어요. 왜냐하면 나올 때 남자 장정 20세 이상의 남자 장정의 수가 60만 3,550명이었거든요 근데 두 사람 살았잖아. 누구죠? 여호수아와 갈렙 두 사람만 가나안 땅에 들어가고 나머지는 다 죽었잖아요. 모세도 죽고 아론도 죽고 다 죽었잖아요. 그게 60만 3,548명이야. 정확하게 숫자를 내가 다 세어봤다니까. 그리고 여자들은 정확한 숫자가 성경에 안 나와. 대충 남자가 60만 명 죽었으면 여자가 보통 보면 좀 더 많거든, 숫자가. 그래서 여자들은 한 65만 명 정도는 죽었을 것이다, 이렇게 보는 거죠. 그 다음에 이제 늙어갖고 병들고 해서 돌아가신 어르신들, 노인들도 많이 안 죽었겠어요. 나이가 많아가지고 40년이 흘렀으니까. 그 다음에 이제 들어 아이들도 뭐 광야가 너무
열악하니까 뭐 병들어 죽을 수도 있고 또 뭐 추워서 얼어서 더워서 뭐 질병에 걸려가지고 죽을 수도 있죠. 애들은 면역이 약하니까. 그래서 아이들도 들어 죽었을 것이고, 그 다음에 이제 저주로 죽은 자들이 많죠. 뭐 예를 들면 뭐 고라 일당 모세를 대적했다가 250명이 한꺼번에 생매장 당하고 막 그랬잖아요. 아멘. 막 전염병이 일어나가지고 막 수천 명이 수백 명이 막 죽는 일도 일어나고, 이 저주로 죽은 자까지 합하니까 약 몇 명? 150만 명이나 죽은 거예요. 40년 동안. 나올 때 한 200만 명 이상 나왔죠. 그 150만 명 죽었으니 50만 명 남았네. 그러면 40년 동안 또 뭐요? 자녀를 낳았겠죠. 2세대가 났을 거 아니에요. 2세대가. 그래서 2세대들이 이제 가나안 땅으로 들어가는 거예요. 여호수아와 갈렙이 이제 이끌고 지도자가 돼서 그 다음 세대, 자녀 세대들을 데리고 가나안 땅으로 들어가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광야 40년은 무슨 기간이었다? 사형 집행 기간이었다. 계산해 보니까 하루에 몇 명씩 죽였다? 평균 100명. 처형을 한 거예요. 누구를? 제목이 뭐다? 원망하고 불평하고 하나님과 모세를 대적해. 하나님을 대적하고 모세를 대적했을 때 하나님이 하나님이 어떻게 했다? 다시 심판하신 거예요. 사형 집행 기간이 40년이었고 사형시키는 장소가 광야였다 이 말이에요. 자, 이스라엘 백성들이 입만 열면 불평했다 그러죠. 성경에 보면은 이 불평한 게 딱 10번 기록되어 있어요. 근데 불평을 뭐 10번만 했겠어요. 매일 불평했으니까 40년 동안 뭐 40만 번, 400만 번 이상도 했겠죠. 그 많은 불평 중에 대표적인 10가지만 성경에 기록이 되어 있어요. 어떤 목사님은 이거를 해석을 하면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40년 동안에 10번밖에 불평 안 했다고, 4년에 한 번씩만 불평했다고 이렇게 설교하는 분이 있는데 그건 아니죠. 어떻게 그걸 다 기록해? 다 기록할 수가 없지. 대표적인 10개만 기록을 한 거지. 우리는 몇 번마다 불평해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4년에 한 번 불평했다는데 우리는 4분마다 한 번씩 불평하죠. 그 대표적인 10개를 보세요. 출애굽 해가지고 이제 홍해에 도착했을 때 불평하죠. 애굽에 매장지가 없어서 우리를 여기 죽이려고 끌고 나왔냐? 왜? 앞에는 홍해 바다, 뒤에는 바로 군대가 쳐들어오잖아요. 그 위기 상황에서 불평을 했어요. 두 번째 불평은 어디지요? 마라에서. 마라에 3일 만에 우물을 발견했는데 써서 마실 수가 없는 거예요. 또 불평하고 대적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쓴물을 단물로 바꿔주셨죠. 홍해 바다도 길을 열어서 건너게 하시고, 세 번째는 뭐예요? 신광야에서 먹을 양식이 다 떨어진 거예요. 배가 고파가지고 또 불평하고 난리야. 그때 하나님이 뭘 내려주셔요? 만나를 주시는 거예요. 네 번째는 르비딤, 목이 마르니까 마실 물이 없어가지고 또 불평하고 대적하는 거예요. 눈에 보이는 모세와 아론을 자꾸 대적하고 이제 원망하는 거죠. 그랬을 때 하나님이 모세를 통해서 어떻게 해결하셨죠? 반석을 쳐서 물이 나오게 해가지고 마시게 하시잖아요. 아멘. 다섯 번째는 시내산에 올라간 모세가 안 내려오는 거예요. 며칠 동안? 40일 동안 안 내려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밑에서 이제 모세 죽었으니까 이제 우리가 신을 만들어 섬기자 해서 만든 게 뭐죠? 금송아지 우상을 만든 거예요. 그래가지고 금송아지 섬기고, 그때 모세가 십계명 받아 내려와가지고 박살을 내고 3,000명을 죽이잖아요. 그죠? 처음 듣는 것처럼 앉아있네. 인사합시다. 성경 좀 읽어 이소. 시작. 성경 좀 봐야지. 그래야 흘러눌러 설교도 빨리빨리 알아듣지. 그 다음에 다베라라는 곳에서 악한 말로 원망할 때 하나님이 어떻게 하셨죠? 하늘에서 불이 떨어져. 그 진을 다 태워버려 그냥. 이 악한 말로 원망하고 불평하면 반드시 하나님이 진노하시더라고요. 하나님이 못 참으시는 거야. 원망 불평할 때는 하나님이 못 참으시더라고. 그렇게 감사거리를 많이 줬는데도 감사는 안 하고 내 불평하니까. 일곱 번째는 기브롯 핫다와라는 곳에서 맨날 만나만 주느냐고, 맛도 없는 박한 식물 만나만 주느냐고 막 또 불평하니까 고기 좀 먹여달라고, 영양실조 걸리겠다고, 단백질 부족하다고 데모를 하니까 하나님이 뭘 주셔? 메추라기를 보내주신 거야. 메추라기.
그 다음에 8번째는 가데스 바네아에서도 이제 12명의 정탐꾼이 돌아와가지고 보고할 때 여호수아와 갈렙 두 사람만 그들은 우리의 밥이다 이렇게 보고를 했지, 나머지 10명은 뭐라고 보고했어요? 우리는 그들에 비하면 메뚜기입니다. 메뚜기파. 10명이 부정적인 보고를 하니까 가나안 정복은 불가능하다고 보고를 하니까 백성들이 절망에 빠져가지고 밤새도록 곡을 하면서 통곡을 하면서 모세를 대하여 원망하고 불평하는 사건이 민수기 14장에 나와요. 그 다음에 9번째는 고라 일당 250명이 모세를 대적하다가 어떻게 됐다? 생매장 당하죠. 민수기 16장에 나와요. 마지막 10번째는 에돔 사람이, 이제 에돔을 통과해서 가면 금방 가는데 이놈들이 길을 안 열어주는 거예요. 그래서 싸울 수도 없고, 그래서 왔던 길을 다시 돌아서 내려가서 빙 돌아서 돌아가야 되면서 이제 백성들이 불평하는 사건이 또 나오는데, 딱 요 10번 이스라엘 백성들이 원망 불평한 내용이 10번 나와요. 요거는 대표적인 10대 불평이라 그래요. 자, 이렇게 불평하니까 하나님이 진노하신 거죠. 두 번째, 광야가 왜 축복이냐? 광야로 보내신 이유가 있기 때문이죠. 왜 하나님이 광야로 보냈냐면 자기 백성을 바로 가나안으로 데리고 가지 않고 광야에서 40년을 뺑뺑이를 돌린 이유가 있단 말이에요. 그 하나님의 목적 때문에, 이루시려고 하는 그 목표 때문에 광야는 축복이라는 거예요. 우리도 마찬가지죠. 자, 2절 계속 보시면 시작. 이는 너를 낮추시며 너를 시험하사 내 마음이 어떠한지 그 명령을 지키는지 지키지 않는지 알려 하심이라. 자, 첫 번째는 하나님이 광야로 보내셨다면 광야는 축복이다. 아멘.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 하나님의 섭리를 깨닫지를 못하고 내 원망 불평하다가 다 죽고 말았다. 그 말씀이죠. 두 번째는 하나님이 광야로 보내신 이유가 뭐예요? 첫째가 너를 낮추시며, 둘째는 뭐예요? 너를 시험하사. 이 두 가지 이유로 광야로 몰아넣으신 거예요. 자, 첫째는 뭐라고요? 낮추시며. 이거는 뭐예요? 겸손이죠. 하나님이 쓰시는 사람은 어떤 사람이다? 겸손한 사람. 하나님이 원하는 사람은 겸손한 사람이죠. 겸손한 자에게 하나님이 은혜와 복을 주시지요. 그래서 그래야 겸손해야 우리가 쓰임 받을 수가 있고 복을 받을 수 있기 때문에 광야로 왜 몰아넣었냐? 겸손하게 하기 위해서, 낮추시기 위해서다 이 말이에요. 자, 인생의 가장 큰 축복은 뭐다? 겸손이다. 그런데 인생의 가장 큰 위기는 뭐다? 교만이다. 이 하나님은 교만을 꺾어요. 그래서 겸손은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을 담는 그릇이지요. 왜? 물은 높은 곳에서 낮은 곳으로 흐르게 돼 있어요. 맞습니까? 낮아지는 마음, 겸손한 마음에 축복이 담기는 거예요. 은혜가 담기는 거예요. 교만한 마음에는 아무것도 담을 수가 없어요. 낮아져야 돼요. 위에서 아래로 물이 흘러가니까 은혜의 물이, 축복의 물이 겸손한 자가 담는 거예요. 자, 우리가 하나님이 왜 우리를 광야로 몰아넣었다고요? 겸손하게 하기 위해서. 그럼 언제 광야의 삶은 끝나요? 겸손해지면. 우리가 하나님이 원하시는 사람이 되면 광야의 삶은 끝나는 거예요. 고난은 영광으로 바뀌는 거예요. 슬픔은 기쁨으로 바뀌는 거예요. 할렐루야. 예? 겸손해질 때까지 기다리시는 거예요. 겸손해질 때까지 훈련하시는 거예요. 겸손해질 때까지 광야에 그냥 두시는 거예요. 가나안으로 못 들어가요. 절대. 겸손해져야만 가나안으로 들어갈 수가 있는 거죠. 어거스틴이 한 말이죠. 신앙생활의 첫째 덕목은 뭐다? 겸손이다. 둘째 덕목은 뭐다? 겸손이다. 셋째 덕목도 뭐다? 겸손이다. 인사합시다. 더 낮아집시다. 더 겸손해집시다. 할렐루야. 두 번째는 뭐라고요? 시험하사. 뭘 시험한다고요? 뭘 시험한다? 지키는가 안 지키는가. 보세요. 그 명령을 지키는지 지키지 않는지 알려 하심이라. 무슨 시험? 순종시험. 순종시험. 신앙의 최고봉, 신앙의 절정은 뭐라고요? 순종입니다. 최고 성숙한 신앙은 순종하는 신앙이죠. 믿음은 뭐로 증명된다?
순종으로. 믿음 좋은 사람인지 안 좋은 사람인지는 순종으로 알 수 있다. 자, 아브라함이 순종했을 때 뭐가 됐다? 믿음의 조상. 이삭을 바쳐라. 바쳤어. 순종했어. 축복의 조상, 믿음의 조상이 됐습니다. 예수님의 순종으로 온 인류가 구원받게 됐어요. 예수님이 십자가를 지는 그 순종을 하셨기 때문에, 예수님이 순종 안 하셨다면 우리에게 구원은 없어. 오늘 우리의 구원은 예수님의 순종으로 이루어진 거예요. 순종한 자에게 주시는 축복이 뭐죠? 성경에 3만 가지가 넘는 축복이 기록, 3만 부흥사거든. 32,500가지의 축복이 약속되어 있대요, 성경에. 성경 구절이 3만 1,100 구절이거든요. 그래서 성경 구절보다 더 많아, 축복이. 그렇게 많은 축복이 약속되어 있는 책이 성경책이거든요. 그런데 이 모든 축복을 받는 비결은 딱 하나예요. 3만 가지가 넘는 이 많은 축복을 받는 비결은 뭐 할 때? 순종할 때, 지킬 때, 아멘 하고 순종할 때 그 축복을 주신다 그랬어요. 성경의 대표적인 축복장이 신명기 28장이잖아요. 신명기 28장이 축복과 저주의 장인데, 말씀에 순종하면 이 모든 복을 주고 말씀에 순종하지 아니하면 저주가 임한다 그랬거든요. 자, 대표적인 축복이 내가 정리해 봤는데, 첫째, 시작. 세계 모든 민족 위에 뛰어나게 하라. 유대인들이 세계에서 가장 뛰어난 민족이 된 이유가 저기 있습니다. 유대인들은 철저하게 말씀을 지키잖아요. 율법을 목숨처럼 지키잖아요. 아멘. 우리는 조금만 어른이 오면 막 코로나 왔다고 교회 안 오잖아요. 예배도 안 드리고. 이게 신앙이라 할 수 있습니까, 이게? 죽어도 예배 드리다가 순교할 각오를 가지고 와서 예배 드려야지. 그래 하나님 기뻐하시고, 그래야 하나님이 역사하시고, 하나님의 역사를 체험도 하지. 믿음이라고는 뭐 아유, 일도 없어. 인사에 믿음 좀 키우세요. 오늘 오신 분들은 그래도 믿음 좋은 사람들입니다. 오늘 아는 것들이 문제가 많은 것들이지. 예배 드리는 여러분들은 믿음이 좋은 분들이요, 하나님이 여러분들을 뛰어나게 해주실 줄 믿습니다. 두 번째는 시작. 자녀와 소산과 짐승의 새끼가 복을 받을. 그렇죠. 자녀가 잘 돼. 땅에 소산이 많은 소산물을 내. 사업의 축복이지요. 짐승의 새끼까지 복을 받아. 번창하는 축복이에요. 물질의 축복입니다. 세 번째 시작. 성읍에서도 들에서도 범사에 복을 받을 것이니라. 성읍에서도 복을 받고 들에서도 복을 받고 네 손으로 하는 모든 일에 복을 주신다고 약속하고 있어요. 집에서도, 직장에서도, 바깥에서도, 안에서도 범사에 잘 된다 이 말이에요. 이 축복 받고 싶죠? 아멘. 주님의 말씀이라면 무조건 아멘 하고 순종하세요. 그 다음에 시작. 대적을 물리침으로 모든 백성이 두려워하리라. 그래요. 대적을 물리쳐 주시니까 모든 민족이, 모든 백성이 우리를 두려워하는 거예요. 왜 한국 교회를 이렇게 사람들이 무시할까? 영적 권위를 잃어버렸어. 우리가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면 감히 욕을 못해요. 건드리면 죽는 줄 알기 때문에. 아멘. 두려워하는 사람이 되어야 돼요. 여러분들 집에 어른들한테 함부로 뭐 할머니 할아버지한테 함부로 못하잖아요. 왜? 두렵지. 맞습니까? 권위가 있기 때문에 그래요. 우리에게도 영적 권위가 회복되어야 됩니다. 한국 교회가 권위를 다 잃어버렸어. 다시 권위를 회복해야 돼. 세상이 두려워하는 교회가 되어야 돼요. 아멘. 순종하는 자에게 이 축복이 있습니다. 인사합시다. 주님의 뜻이라면 아멘 합시다. 주님의 말씀이라면 순종합시다. 바로 이 두 가지예요. 첫째는 낮추시고 겸손하게 하시고, 두 번째는 순종하는지 안 하는지 시험한다. 순종의 사람, 겸손의 사람. 이 사람 만들려고 하나님이 광야로 몰아넣으신 거예요. 세 번째는 시작. 하나님만 의지하고. 왜 광야가 축복이냐? 광야에 가면요, 자동으로 하나님만 바라보게 돼요. 자동으로 하나님만 의지하게 되는 거예요. 왜요? 광야에서는 아무것도 없는데 뭐 먹을 게 있냐, 마실 게 있냐, 입을 게 있냐, 아무것도 없다고. 광야는 낮에는 덥지, 밤에는 춥지, 뱀과 정갈이 우글거리지, 나무가 있나, 물이 있나, 그늘이 있나, 의지할 거라고는 아무것도 없는 곳이 광야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찾게 되고 하나님을 부르게 되고 하나님을 의지하게 되는 거예요. 자동으로 주여 부르게 되는 거예요. 주여 살려달라고. 우리 장로님 기도처럼 막 살려달라고 막 매달리게 되는 거예요. 광야가 축복이라니까요. 여러분 지금 많이 부족하고 불편하고 어렵고 가난하고 병들고 실패하고 그게 저주가 아닙니다. 안 믿는 사람들은 그것이 저주지만은 우리는 그게 축복이라니까요. 왜? 그거를 통해서 하나님을 찾게 되고 하나님께 더 가까이 나가게 되고 하나님을 구하게 되고 회개하게 되고 아멘, 하나님께로 돌아오게 되고, 그리고 결국 지나놓고 보면 그게 축복의 통로가 되잖아요. 그런데 잘 먹고 잘 사고 등 뜨시고 배불러 봐요. 하나님 안 찾아요. 웬만하면 이 핑계 저 핑계 대고 주일을 예배 안 드려요. 하나님 멀리하고 교회를 멀리한다니까요. 잘 먹고 잘 사는 것 때문에 결국은 멸망받고 버림받고 나중에 땅을 치면서 후회하게 되는 거죠. 하나님 멀리하는 게, 잘 먹고 잘 살면서 하나님 멀리하는 게 나아요? 춥고 배고프면서 하나님 가까이 하는 게 낫지. 여러분 서울대 나오고 지옥 가는 게 나아요? 서울대 떨어지고 천국 가는 게 낫지. 할렐루야. 가난하게 살면서 주일 지키는 게 낫지 부자로 살면서 주일날 매 골프 치러 다니는 게 좋아요? 그게 행복이요? 그래서 하나님 뭐라고 말씀하시는지 보세요. 3절, 너를 낮추시며 너를 줄이게 하시며 너도 알지 못하며 내 조상들도 알지 못하던 만나를 내게 먹이신 것은, 시작,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요 여호와의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사는 줄을 너로 알게 하려 하심이니라. 아멘. 사람은 두 가지가 있어요. 떡으로만 사는 사람이 있고 모든 말씀으로 사는 사람이 있어요. 떡으로 사는 사람은 어떤 사람이에요? 육의 사람이죠. 육의 사람은요, 떡만 있으면 돼. 돈만 많이 주면 그죠? 신앙 양심도 없어. 그 육의 사람이에요. 돈만 주면 양심도 속이고 신앙도 속이고 부모도 없고 형제도 없고 누구처럼 동생 돈을 100억도 넘는 돈을 횡령하고 말이야. 그 다 육의 사람들이죠. 돈 따라가니까. 떡만 주면 돼. 떡만 주면 만족한 사람들 있잖아요. 그건 인본주의지, 인본주의. 이런 사람들은 자기를 믿고 자기를 의지하고 자기의 방법대로 자기 생각으로 자기의 경험으로 살아요. 사람은 떡으로만 살 수 없다 그랬죠. 그러면 짐승이지 그게 무슨 사람이요? 우리는 뭐로 살아야 되죠? 말씀으로 사는 사람이 되어야 돼요. 말씀이 기준이 되어야 돼요. 아멘. 그리고 우리가 주일 지키기 위해서 과감하게 포기하고 주일 지키잖아요. 주일날 가게 문 열면 돈을 얼마 더 많이 벌 수 있지만 그 포기하는 거예요. 주일날 직장 가면 돈 많이 받을 수 있지만 포기하는 거예요. 말씀 따라가야 되니까. 말씀이 기준이 되어야 되니까. 이게 영의 사람이죠. 육의 사람은 땅의 사람이고 말씀의 사람, 영의 사람은 하늘의 사람이죠. 아멘. 자, 떡은 세상 음식이잖아요. 떡은 세상 음식. 말씀은 영의 음식이잖아요. 우리가 육만 배불러 갖고 안 돼. 우리 영혼이 배가 불러야지. 우리 영적인 사람이고 영의 사람이잖아요. 이 말씀으로 사는 사람은 신본주의죠. 신본주의의 사람이죠. 인본주의를 다 깨뜨려야 돼요. 인본주의를 무너뜨려야 돼요. 세상 방법으로는 안 됩니다. 하나님의 방법으로 살아야지. 아멘. 떡으로만 사는 육의 사람이 아니라 우리는 말씀으로 사는 영의 사람. 인본주의가 아니라 신본주의로. 그래서 하나님만 바라보고 하나님만 의지하고 하나님의 음식을 먹으면서 하나님의 방법으로 살아가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다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그래서 광야가 축복이라는 거예요. 6절이지. 6절이 바로 신본주의의 사람의 모습이잖아요. 말씀으로 사는 자의 모습이 6절이에요. 시작. 내 하나님 여호와의 명령을 지켜 그의 길을 따라가며 그를 경외할지니라. 말씀이 기준이 되고 말씀이 내 발의 등불이요 내 길에 빛이 되어야 돼요. 돈 따라가면 안 돼. 명예 따라 권력 따라 세상 쾌락 따라가면 안 돼. 말씀 따라가야지. 거기에 환난이 있고 고난이 있고 불이익이 있고 손해가 있고 핍박이 있고 환난이 있더라도 말씀 따라가야지. 그래야 하늘의 사람이고 영에 속한 사람 아니겠어요? 아멘. 자, 이제 우리 광야를 잘 통과합시다. 광야를 통과하고 나면 하나님이 주시는 축복이 뭐예요? 네? 오늘 본문에 나와 있죠.
7절부터 축복이 나와 있어요. 7절 읽으세요. 시작.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를 아름다운 땅에 이르게 하시나니 그곳은 골짜기든지 산지든지 시내와 분천과 샘이 흐르고. 자, 이게 아름다운 땅이 가나안 땅이에요. 젖과 꿀이 흐르는 땅, 하나님이 약속한 땅이죠. 이 광야를 통과해야 가나안 땅에 들어갈 수 있어요. 이 아름다운 땅은 어떤 곳이다? 첫째, 샘이 흐르고 물이 많아. 물 많으면 살죠. 우리 진주가 왜 살기가 좋아요? 물이 많잖아요. 전국 다 가뭄이 들어도 진주는 가뭄 안 들어요. 얼마나 살기 좋은 땅이. 물이 많다. 물이 좋아. 진양호. 그리고 나는 맨날 진양호 자주 가요. 진양호 올라가면 막 속이 다 시원해져. 걱정 없네. 이래 물이 많은데 막 행복해지는 거예요. 시내와 분천과 샘 다 물이잖아요. 두 번째 시작. 밀과 보리의 소산지여 포도와 무화과와 석류와 감람나무와 꿀의 소산지라. 물이 많으니까 농사도 잘 되잖아요. 소산물이 풍족하죠. 물 많으면 다 농사가 잘 되지. 밀, 보리, 포도, 무화과, 석류, 감람나무, 꿀 이렇게 먹거리가 많다 이 말이에요. 배불리 먹는 곳이다 이 말. 그 다음에 가나안은 어떤 곳이다? 세 번째 시작. 네가 먹을 것에 모자람이 없고 내게 아무 부족함이 없는 땅이며 그 땅의 돌은 철이요 산에서는 동을 캘 것이요. 땅을 팠더니 뭐가 나와요? 철이 나오고 동이 나오네. 지하자원이 풍부하다. 지하자원. 우리 남북 통일되면 북한에 어마어마한 지하자원이 많이 매장돼 있대요. 북한 사람들은 그거를 잘 활용을 못한대요. 기술이 없어가지고. 통일만 되면 북한에 어마어마한 지하자원을 우리 남한 사람들은 기술이 좋으니까 그걸 잘 개발하면 세계에서 제일 잘 사는 나라 선진국 만들 수 있다 그러더라고요. 합력하여 유익을 주시는 거죠. 그 지하자원이 축복이잖아요. 땅만 파면 금이 나오고 보석이 나오고 다이아가 나오고 할렐루야. 축복의 땅. 저게 가나안 땅. 하나님이 약속한 땅이라고. 그런데 저 축복을 받으려면 반드시 뭘 통과해야 된다? 가나안을 통과해야 되는. 겸손한 사람이 겸손의 사람이 돼야 되고 순종의 사람이 돼야 되고 100% 하나님만 바라보는 사람이 돼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만 전적으로 의지하는 사람이 돼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사람으로 만들기 위해서 훈련하기 위해서 광야로 몰아넣은 거니까. 아멘. 그래서 복받을 사람이 먼저 돼야 이 축복을 받는 거지요. 복받을 사람은 아니면 자꾸 복달라지 말고 먼저 복받을 사람이 먼저 되십시오. 자 10절 시작. 네가 먹어서 배부르고 네 하나님 여호와께서 옥토를 내게 주셨으므로 말미암아 그를 찬송. 배부르다라가 뭐예요? 만족 불만이 없어. 만족한 축복, 행복이죠. 행복. 그로 인하여 하나님을 찬양하리라. 늘 예배의 삶을 사는 거예요. 늘 감사하고 찬양하고 기뻐하고 즐거운 천국의 삶을 사는 거지요. 영적 가나안, 저 아름다운 땅에 다 이르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이제 마지막으로 봅시다. 너를 인도하여 광대하고 위험한 광야. 자, 광야로 몰아넣으시니까 하나님이에요. 그 하나님은 몰아넣으시고 나 몰라라 안 해요. 어떻게? 인도하셔요. 곧 불뱀이 있고 전갈이 있고 물이 없고 간조한 땅, 메마른 땅, 황량한 사막이죠. 이 사막을 지나게 하셨으면 누가? 하나님이 지나게 하셔. 또 너를 위하여 단단한 반석에서 물을 내셨으며 이렇게 기적을 일으키시고 모든 필요를 공급해 주셨지요. 16절 내 조상들도 알지 못하던 만나를 광야에서 내게 먹이셨나니. 그 다음 시작. 이는 다 너를 낮추시며 너를 시험하사 마침내 내게 뭘 줘? 복을 주려 하심이었느니라. 하나님의 뜻은 복입니다. 저주가 아닙니다. 축복이지. 왜 우리를 낮추시고 우리를 순종시험이죠. 지키나 안 지키나. 왜 그래요? 마귀가 주는 시험은 유혹이에요. 유혹. 템테이션. 마귀가 주는 시험은 우리를 죽이는 시험이에요. 멸망시키는 시험이에요. 그러나 하나님이 우리를 시험하시는 것은 뭐예요? 학교에서 시험 치는 것처럼 테스트예요. 테스트. 학교에서 왜 시험 쳐요? 그래야 진급이 되지. 맞습니까? 중학교에서 고등학교 갈 때, 고등학교에서 대학교 갈 때 다 시험을 쳐서 통과해야 들어가죠. 진급이 되죠. 마찬가지 직장도 뭐 때문에 시험 칩니까? 진급을 위한 시험을 치는 거잖아요. 이게 테스트예요. 하나님이 주는 시험은 테스트야. 우리를 더 좋게 해주시려고, 우리에게 복을 주시려고 시험하시는 거예요. 에? 자 보세요. 하나님의 관심은 어디에 있다? 고난이 아니요. 고난 이후에 받을 뭐? 축복에 관심이 있어.
이 아름다운 땅을 주시려고 광야를 지나게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고난은 뭐다? 죽이는 게 아니라 우리를 살리기 위한 대수술이다. 여러분, 어려움이 있다면, 환란이 있다면, 코로나도 그래요. 코로나도 지금 하나님이 지금 대수술을 하고 계시는 거예요. 이걸 통해서 우리를 살리시려고 알곡과 쭉쟁이를 가르시고 불평분자들은 죽이고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 하나님을 예배하는 자, 하나님을 찬양하는 자는 살리고, 고난은 이 의사들 손에 들린 칼, 메스라고 그러는데 이 칼은 죽이는 칼이 아니고 살리는 칼이잖아요. 고난은 우리를 살리기 위한 하나님의 수술이다. 그래서 광야는 뭐다? 저주가 아니라 축복이다. 슬픔이 아니고 기쁨이다. 환난의 장소가 아니라 축복의 장소다. 이 광야를 잘 통과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이제 합심 기도하겠어요. 기도 제목부터 먼저 읽겠습니다. 시작. 광야학교의 모든 훈련 과정을 잘 통과하게 하옵소서. 겸손과 순종의 사람으로 만들어 주옵소서. 하나님만 바라보고 의지하는 자가 되게 하옵소서. 아름다운 땅으로 인도해 주옵소서. 마침내 축복의 사람이 되게 하옵소서. 아멘. 우리 주여 크게 부르고 한 1, 2분만 통성으로 기도합시다. 주여